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복 받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암송하고 싶은 말씀이고, 특별히 목사들은 신방 가서 개업 예배나 이사 신방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모두들 다 큰 은혜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제 여기 이제 앞에 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은 3절 밑으로 있는 복들입니다. 이 복들을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네가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주일 성수를 한다면, 아니면 네가 11조를 한다면, 아니면 네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한다면, 너가 생각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삶이 탄탄대로 뚫릴 것이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과 또 취업과 출산, 또 관계의 문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있는데, 만약에 이 본문대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내가 이제 결혼을 못했어요. 아니면 비혼이에요.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또 취업의 장벽들이 우리에겐 있죠. 예. 아버지 때는 7% 성장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갈수록 사람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더 어려워졌어요. 청년들이 살아내기에는 훨씬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문제가 너의 불순종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굉장히 폭력적인 본문이 됩니다.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너한테 따라온대잖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이러한 개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하반절부터 보실 것인데요.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은 기필코 기어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어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에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복을 받았어요. 삶이 잘 됐어요. 나의 기도의 뜻대로 응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가 임한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이러한 복이 나한테 임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조상과 했던 약속 때문이다. 이게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했던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내가 반드시 기어이 기필코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세대들은 20세 이상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때 죽지 않았던 사람이 19살이 지금은 이제 59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령은 59입니다. 지금 이 세대들은요. 지금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사람은 끊임없이 원인을 누구한테 찾냐면 자기 자신에게 찾아요. 내가 그래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이에요.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결과는 차지했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이같이 하심은 또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여기서 풀었었죠. 앞에서는 내 조상과 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8장에는 나왔는데 9장에는 이걸 풀었었어요. 어떻게 풀었었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네 공의로움이 아니야. 그리고 네 마음의 정직함이 아니야. 이 땅을 왜 주셨냐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내 약속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애썼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 자식들이 이 정도 된 거야. 내가 11조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심중에 이르기를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냐면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능력, 수고, 정직이 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명기 9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못을 박아요. 내 공의로움이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심지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굽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죠? 근데 너희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누구랑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찾아봐야죠. 첫 번째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이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어떻게 하겠대요? 복을 주시겠다고. 이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복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복 줄 거야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이름이 창대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복 받을 겁니다. 네. 이렇게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이렇게 줄 거가 아니라 너는 뭐가 될 거래요? 복이 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떤 복을 줄 거야,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한 이제 내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래요?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비전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평안해야 돼 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잘 살고 물론 잘 살아야죠. 네가 건강하고 물론 건강해야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죠. 근데 그러한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볼 것이다. 너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너 때문에 너가 있으므로 우리 과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팀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이제 대학교에서는 레포트를 요즘은 같이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같이 하고 싶지 않은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쟤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와. 이러면 벌써 복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 나 저분이랑, 저 형제랑 하고 싶어. 저 자매랑 하고 싶어. 왜? 저 형제는 되게 솔선수범하고 준비를 잘하고 책임감이 좋아. 그러면 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복의 개념은요,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삭과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약속했는데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준대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 나오시죠? 내 자손은 어떻게 한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된대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나중에 야곱의 말씀도 동일한데 복을 줄 거야. 근데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거야. 이것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너로 인해서 열방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신대요. 네, 탁월하게 만드신대요. 왜 탁월하게 만드실까? 이 말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과한 민족주의, 과한 애국주의, 요즘 말로 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턱대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그렇죠? 선민의식, 국수주의, 민족적 우월성.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스페셜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이게 이제 이 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이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있었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유대인 남성들의 그 견고한 진이었어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특별해. 이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인데요.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숫자로 작지만 자격으로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가 어떤 예쁜 특별한, 얘는 뭔가 다르구나, 얘는 싹이 달라, 얘는 어릴 때부터 아주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이라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격으로 부르시지 않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작고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쓰신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배만 채울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떤 앱을 깔았어요. 이렇게 워킹하면 이렇게 캐시가 적립되는 앱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캐시로 적립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학교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해갖고 주식을 계속 내가 그랬어요. 주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걔 초등학생이 주식을 샀다라는 거, 그거 보고 우리 아들도 나도 지금부터 하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볼 때는 웃기죠? 그렇죠?
하나님 볼 때는 엄청 웃기겠죠. 우리가 마치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로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떠한 평판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열방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쟤네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희가 이번 주 계속 요즘 신명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소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일으켜 세워줘야 돼. 그리고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는 소가 보이면 일단 집으로 가져와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네가 보관하고 있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웃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되게 웃긴데요. 만약에 포수가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꾼이 배고파서 사냥을 나갔는데 보니까 새가 둥지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잡아보셨나요? 잠자리 잡을 때 정면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갖고 눈을 이렇게 교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서 날개를 잡죠. 그렇죠? 그냥 뒤에서 가면요 100번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얘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상태에서 날개를 잡아야 돼요. 이 지금 새를 잡기 위해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근데 새가 날아가질 않네요. 자세히 보니까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싸! 나는 한 마리만 잡으려고 했는데 새끼까지? 알까지 취하네?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란기 때는 이렇게 알을 품은 것들은 이렇게 놔주고 개를 잡아도 몇 센치 이상은 잡지 못하게끔 푸는 법들이 요즘 들어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가면 다 씨를 말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열심히 특심이라서 밴쿠버에서도요 가면요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고사리 이런 거 남으면요 한국 사람이 다 씨를 말려버려갖고요 거기에다가 고사리 채취 금지라고 한국말로 써 있어요. 밑에 중국어로. 원래 중국 사람이 먹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캐니까 뭐야? 보다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거나 보다 같이 캐기 시작한다니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씨를 말리는 종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성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악한 심성. 그래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끔 안전바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이나 우리가 요즘 건축에나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네가 네 눈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청소를 할 때 주의 이렇게 펜스 이렇게 쳐놓잖아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난간이 있으면 거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을 지금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 집을 만들 때 난간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철근을 빼먹지 말아야 된다고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세금을 내는 납세자면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 월급을 지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제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근데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배가 고프니까 한 개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싸그리 담아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유두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경직되지 않았다고요. 안 돼! 하나도 먹지 마! 먹어 괜찮아.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혼인 사람 1년간 군면제. 지금 전쟁이 앞에 났는데 전쟁의 때는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래? 너 신혼이잖아. 가정에 충실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육아휴직이 들어섰는데 주님께서는 1년짜리 육아휴직, 1년짜리 신혼휴직을 이때 벌써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21세기에 지금 따라갈 수 없는
21세기에 겨우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들을 이때 벌써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진짜 우리 하나님 되게 멋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이야기하시면서 신명기 24장 18절,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상대방에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애굽에서 종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들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집을 주지 마. 집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벽돌을 만듭니까? 너희들이 지금 몸이 편하니까 자꾸 꾀를 부리는 거 아니야? 집 주지 마. 얘네들은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지금 그 땅에 가서는 이웃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니까요. 내가 종되었다라는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나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빠져갖고 나 때는 다 했다? 그쵸, 그랬죠. 저 때만 해도요, 계란 후라이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쵸? 저희 집에서 계란 후라이는 저랑 저희 여동생만 저희 어머니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젓가락을 던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계란 후라이! 네. 저희 어머니는 계란 후라이 못 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기 어르신은 더 하시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헝그리 정신이 없어갖고. 그거는 우리 때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 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너네들은 그래 종되었지. 그러니까 그 땅 가서도 너희가 억압해야 돼. 너희가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잖아. 가나안 민족을 억압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지만 너희들 그들에게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 대우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이것이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래 그랬었지. 그렇지만 주님이 날 자유케 하셨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라고 주셨죠.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형통과 평안, 단지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웃에 들어가서 쟤네들은 뭔가 다른데? 쟤네들은 세금도 잘 내네? 쟤네들은 남이 하지 않는 착한 일들을 하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꼭 그들로 향해서 궁금증이, 질문이 생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쟤네들 뭔가 다르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지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궁금해야 하지 않아? 똑같아. 저분이 교회 장로님인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회사에서 똑같이 행동하니까. 근데 어느 날 술 먹는데 나 장로라서 장로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장로님으로 저기 권사님 안수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다 똑같아요. 저보고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수 있는 존재로 살면 안 되고,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뭔가 다른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고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잘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화인데 미국에 있는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에 미용실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조그만 마을이니까 다 알죠. 조그만 마을이니까 다 알죠. 근데 어느 날 형제분이 오셔갖고 머리를 이제 자르기 위해서 앉혔습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삭발로 잘라달라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이제 삭발로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가고 또 다른 손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삭발로 머리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르고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성인 남자와 남자 아이들이 머리를 삭발로 많이 잘라서 이 미용실 원장이 이렇게
방송에 제보를 합니다. 신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방송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2012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8살 소녀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항암을 받아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이 나탈리라는 여자아이가 원래는 이제 주일학교로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의 머리에 없음을 보고 교회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남자 성도들과 남자아이들이 이 나탈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나탈리가 교회 올 때 부끄럽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남성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다 삭발로 깎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 화면이 이렇게 잡히죠. 나탈리가 들어오는데, 모자를 쓰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머리 삭발한 군중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나탈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탈리가 이렇게 자신이 이제 부끄러웠던 모자를 벗는 장면으로 끝나면서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저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된 교회가 이 지역의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복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